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다고 말하기가 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강원도가 또 근데 대구 지역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불이 났다고 주의하지 않으면 삽시간이더라고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불이에요. 그러면 이번 상황을 통해서 뭐 배울 게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경험했잖아요. 와, 무슨 뱀처럼 막 불길이 소방차 물 호스로 물 쏘는 게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게 막 90도로 꺾일 정도로 바람이 부니 뭐 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와중에 주유소를 지키는 소방관들, 그 음식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분들이 혹시라도 탈출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구석구석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걸 실감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런 날 같을까 생각하시면서 항상 삶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순간의 방심이 그런 큰 사건과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삶 생활도 많이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덕분에 그래도 다행히도 다 불이 꺼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쇼핑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쇼핑할 때 백화점을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벌써 가격을 신경 쓰면 제 꿈에도 소원이 그거잖아요. 택 안 보고 결제 한번 해보는 거. 딱 마음에 드는 거 딱 잡고 이거 주세요!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딱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봐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쇼핑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쇼핑을 했어요. 누가 쇼핑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봐요?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거 얼마에 샀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해봐요. 뭐 해봐요? 검색해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가지고 야 그거 어디에 가니까 10,000원 싸더라. 염장을 질러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아예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어서 구매를 하기 직전에 같은 제품을 어디서 싸게 파는가를 보고 사도록 합니다. 물건은 그렇게 구입하면 바가지 안 쓰고 손해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사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비교해봐요. 다현이하고 진이가 동갑인데 비교해봐요. 생김새, 키, 몸무게, 성적, 성격 다 비교해봐서 너 탈락.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교하고 사귀고 비교하고 관계를 맺고 끊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무도 친구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을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이 될 수 있지만 비교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해요. 요즘에 면접을 보면 그런 질문 한대요. 스펙을 적잖아요. 영연수 갔다 오고 자격증이 몇 개고 막 이런데 간신히 대학교를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갖고 이제 거기 회사에 지원한 사람한테 그런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학연수 갔다고 모두 갔다고 못 하겠던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니 당신보다 이 사람들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계속해서 비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는 비교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게 있고, 반대로 상대가 있어요. 기준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낫느냐 안 낫느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점수를 따진다면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을 겁니다. 절대평가는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평가는 두 가지 이상으로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뭘로 해요? 절대평가로 해요? 상대평가로 해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갔을 때 절대 혼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아시죠? 혼자 화장실 가면 간 사람 욕을 막 하고, 그 사람에서 딴 사람 가면 그 사람 욕을 막 하고, 또 가면 그 사람 욕을 막 하고, 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면 다르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들보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깎는 거예요. 제가 외모로는 그래도 자신이 있는 건 아닌데 자신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면 제 얼굴이 순식간에 오징어가 될 수가 있어요. 화면에 원빈을 띄워줘서 원빈의 상처만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보면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나는 상대적 비교가 된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랑 사진, 여러분의 자기 사진 놓고 여기다 연예인 사진 딱 갖다 놓고 나서 연예인 사진 보고 내 사진을 보면 웬만한 자존감이 아니면요 다 수술하고 싶어 해요. 다 고치고 싶어 해요. 뭐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나만 비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 비교했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죠? 남자분들은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여자분들 가끔 그런 일 있죠. 옷 사갖고 입고 딱 나갔는데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 절대로 안 입죠.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주관이 아니라 이제 같은 옷을 입었을 때는 맵시나 어떤 분위기가 누가 더 나은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안 입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비교는 싫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비교하며, 아니면 혹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누군가 비교하면서 생기는 크나큰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부르셨을 때는 그때는 그나마 사울왕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조금 사울이 변질되고 있을 때 위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블레셋의 싸움을 돋구는 사람이 나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싸워서 전체 전쟁할 필요 뭐 있냐. 나랑 그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적이 되고 지는 사람이 노예가 되기로 하자. 종이 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두려워서 거기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럼 왕은 결정을 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되나? 어떤 대안을 왕이 만들어야 되는데 왕조차도, 사울왕조차도 어떤 대안을 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을 따놓고 비교해 봤을 때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고 다윗은 그냥 평범한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도요 돼야 말이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겠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생각 안 해봤을까요? 견적을 안 내봤겠어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 중에 누구도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비교해봤을 거 아닙니까? 싸울 만한가? 승산이 있는가? 계산해봤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나간 거예요. 다윗은요? 비교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비교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내가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쟤도 이길 수 있다. 다윗은요 단순 비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할지 말지가 금방 결정이 납니다. 잠시만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결정까지 계산이 복잡했어요?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복잡했어요? 단순했어요? 복잡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 못 따랐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죠.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습니다. 다윗이 국민적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다윗을 옆에 두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옆에 두고 여기저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기고 군사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여인들이 뛰쳐나와 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전까지 사울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자기와 다윗이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은 불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태도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그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그리니 그가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만만을 축하해주면 되는 건데 야, 난 겨우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것들 봐라. 이제 내 자리 달라 그러겠네? 다윗이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일절 없었습니다. 누구 혼자 생각이에요? 사울이 이제 혼자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태도를 다 의심하게 돼요. 다 오해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좀 의연했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한순간도 왕의 자리를 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만 혼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고 심히 분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니라가 자세히 보다. 근데 이걸 원어로 잘 풀어보면 자세히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기심과 의심을 섞어서 보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질투하고 적의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되게 친한 것 같아도 은근히 그거 있잖아. 불꽃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긴 봐요. 말 대화도 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뭐가 있어요?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는 누구만? 사울만 다윗에게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이 되느니 그가 지상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하늘과 같이 손으로 숨을 하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정확하게 사울이 질투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 때문에 되게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그 다음날 뭐가 들려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임해도 저렇게 임합니까? 한때는 그래도 사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잊혀지가 돼서요.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왕이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무서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대상들이 다 있어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히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이 뭘로 바뀌어요? 시기와 질투로 바뀌고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뭐예요? 실질적 공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했는데 누구만 지금? 다윗은 명령에 따라 전쟁할 뿐이에요. 누구만 지금 계속 그 문제가 일어나요? 사울 안에서만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떠나신 것은 정확하게 떠났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누구의 상황이? 사울 왕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순간도 왕이 되려고 했다거나 왕의 자리를 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나를 공격할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혼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충성으로 알아서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 극도로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위험성인 거예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공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사단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를 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뭐나 봅시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자, 옆 사람에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 편해요. 그냥 있는 것은 못대로 하면 되는데 딱.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델하우스 그냥 놀러 가지 마세요. 아까 원빈 보고 저보면 오징어처럼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있던 집, 잘 살고 있다가 모델하우스 한번 갔다 오면 이 집을 버릴까? 그때부터 괜히 집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집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델하우스 한번 갔다 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사 가고 싶다. 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 또 빚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요. 우리 안수생님 옷 입으셨잖아요. 오늘 가셔서 한 벌을 더 사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불평 없이 잘 입고 왔던 옷을요 집에 가면 버릴까? 그 생각 들어요. 우리 다현이에게 있는 굉장히 고급진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뭘 사잖아요. 그거 입기까지 결단이 굉장히 오래 길러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옷을 오늘 입고 갈까? 아니면 아꼈다 다음 주에 입을까? 이런데 다현이는요 뜯으면 그 다음날 무조건 입어요. 저거 어제 택배 온 겁니다. 아주 자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현서 언니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거 언제 입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다행히 그런 거 없어요. 운동화 사잖아요. 그 다음날 계십니다. 그냥 계시. 항상.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부작용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어제까지 잘 신었던 신발을 안 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새 거를 갖다 대줘야 되는데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 목사여서. 근데 안 사람은 저를 보면 답답해요. 사준 거 입어요. 했더니 사준 거 입으려고 그러는데 아까워서. 언제 입으려고 언제.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없었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없었을 때는 아꼈던 건데 새 것 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옷이야? 이게 신발이야? 이게 집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지냈던 사람들도요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해요. 중마고처럼 그냥 막 허물없이 지냈던 사람들도 있는데 살아가다가 다른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줬거나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친하게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이득을 못 줬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친구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친구로 돼버려요. 뭐가 되니까? 지금 이 사람과 그 사람이 비교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만 불행해져요. 나만 불편해지고요.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고를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선생이 학생을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까지 가는지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마. 그것은 원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약속된 일이긴 해요. 근데 자기 딸 미랍을 줄 것을 약속하고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거기 사울 왕이 속마합니다. 이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웃기죠. 나중에 다윗이 이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여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아멘.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잘났다 할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라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죽기 직전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다 이르고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다 복수합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잃어버렸던 사람인 거예요. 왕이 지금 나라에 신경 쓰기커녕 지금 뭐예요? 자기 감정 이걸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그래서 다윗을 10년이나 쫓아다니잖아요. 정신 나갔죠.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괜히 그 감정에 치우쳐서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쓸데없는 소비. 사울은 모두가 사랑하는 다윗을 혼자 경계하고 혼자서만 불안하고 혼자서만 초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깨는 것, 그것이 열등감이에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빨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잘난 거 뭐 있어요? 아니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야지. 당신 뭐 잘난 거 있으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따져볼까요? 큰 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 66권 가지고 설교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멘? 네. 아,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비교할 것 같아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는 똑같고 성도로서도 똑같고 장로님으로서 원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만 스트레스 받아요? 비교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괜히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밥 사주면서 야 사람들이 너 만만이란다 야. 대단하다. 그냥 양만 치고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다. 우리가 아주 큰 인물을 놓칠 뻔했어. 웃으며 넘어가면 사람들이 야 만만을 높여주는 천천이라니 하면서 사울왕을 높여줬을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자신이 천천밖에 되지 않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서 이를 극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가끔 배틀한다면서요. 야 걔 가방 봤어? 어디서 판대?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구찌 메트로놈? 아 시티 시티 애경을 한번 갔더니요 권사님 이제 모시고 이제 갔는데 권사님 웃으면서 백화점 가면서 10만원 갖고 뭐 사나? 뭐 살 수 있나 그러시길래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라 요거 핸드폰 반만한 저기 동전지갑 하나 살 수 있더라고요. 동전지갑. 그게 뭐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가방을 맸는지 저 사람이 무슨 가방을 맸는지 뭐예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요즘에 유튜버들이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가서 여자를 꼬셔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주는 여자가 있고요. 저리 가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카페를 나오면서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되게 비싼 차를 딱 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벤츠를 탔던 그 여자가 그 차를 주변을 하면서 아까 와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죠? 마치 그때 자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보고 평가한 거예요?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평가하고 탁 놔놓고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 자동차를 보면서 어머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가 이렇게 우스워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만 보시면 안 될까요? 교회 건물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복음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어떤 여러분 집 몇 평이다 그 메이커가 뭐냐? 오늘 차량운전을 갔더니 저쪽에 보니까 CT이자의 2차. 그랬더니 우리 정연아 그럼 니네 집 뭐야? 우리 집은 1차요. 그럼 저기 있는 건 뭐요? 몇 차요? 1차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건 뭐 차요? 한 사람이 하는 거니. 그거 그냥 세교 CT자이. 그리고 뭐 또 뭐가 또 공고가 올라왔는데 무슨 호반에서 또 아파트를 치인대요. 어디에? 모른대요. 우리도 모르는데 막 아파트를 일단 쳐요. 야 그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아파트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약해? 호반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반에 살면 대단한 사람이고 호박에 살면 대단히 못 사는 사람입니까? 자가에 살면 훌륭한 사람이고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사는 사람은 되게 못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비교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제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고 저렴한 차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아멘? 그 사람이 그 돈을 헌금해서 다 썼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걸 팔아서 헌금하고 조그만 차 그냥 얻어서 타고 다니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존중하세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비싼 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작은 차를 와다마니 좋겠어요. 기름값 안 들어가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울처럼 괜히 비교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깨는 것이 바로 그 비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몇 평이더라. 누구네 차는 뭐더라. 누구는 한 달에 얼마를 번더더라. 야 어떤 애는 야 그 수학을 만점 맞아 떠더라. 어느 애는 또 어디를 갔다 하더라.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대통령 있잖아. 무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뭐 했는 줄 알아? 네 나이 때 뭐를 했대. 내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빠, 그 대통령이 아버지 나이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대통령하고 계세요. 아버지 뭐 하고 계시냐는 걸 비교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괜히 남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자기를 다윗보다 못나게 여기고 천천히라 여기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비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괜히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천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실의 자존심상에서 이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만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그런 말로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 거예요. 자기애가 지나치면 교만이고 오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그 범위만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키에 대해서, 생김새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사는 동네에 대해서, 사는 집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시고 누가 평가하거나 누가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분은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잘났으면 잘난 대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보다 상대를 어떻게? 낮게 여기라. 더 적극적으로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시당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몸살기가 있어서 어떤 분이 병원에 갔대요. 근데 막 했더니 어디가 아파서? 의사가 반말이네. 배가 아파서. 자, 옷 올려. 반말 주는 이만큼? 이만큼 그랬대요. 이만큼? 그때 의사도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했더니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존댓말하면 존댓말하고 반말하면 반말. 그래서 왜 아르바이트는 여기 써있잖아요. 뭐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 어느 커피숍에서 실제로 그걸 했대요. 커피들 여기
주인이 시켰대요. 그러니까 막 손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주인을 불렀대요. 아니 뭐지 막 뭐라 그랬대. 이게 우리 저기 규칙입니다. 손님이 존댓말하면 존댓말로 서빙을 하고 손님이 반말하면 반말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시를 할까요? 순간적으로 비교해 본 거잖아요. 나는 돈 쓰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난 그 누구 사람보다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작은 차 타는 사람이랑 막 싸움이 붙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법규를 어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그런 걸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질을 그치셔야 됩니다. 돈 좀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 자리 지키려는 사울의 짓을 당장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남이 받는 특별한 은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자기가 받은 은혜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은혜가 그만큼이라고 하면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면 돼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그만큼이니까 그것을 존중하면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그죠?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막 그림자만 밟아도 막 사람들이 낫잖아요. 근데 자기도 아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낫고 싶어서 아픈 게 너무 싫어서 낫고 싶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들 내가 내 머리 안 잡는다도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까지예요. 내 은혜는 여기까지. 그러니 내 은혜만큼에 만족하며 누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거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일이에요. 삐져가지고 쟤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 주시고 나에게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준다고 해서 그 은혜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울처럼 사역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할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모두의 은혜가 될 수가 없고 누군가 받은 은혜가 다 내 은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뭐 불쌍하다고 달란트를 더 주거나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서로 다른 분량의 은혜, 서로 다른 분량의 믿음, 서로 다른 분량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유 있는 사람이 덜한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이 막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지면 이게 뭐가 돼요?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좀 도움을 구할 자존심 굽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의 만만을 인정했다면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 요나단은요 사울과 달리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할렐루야. 사울은 지금 그거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누구를 인정해요? 다윗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네 다음이 될 거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을 아파했잖아요. 사울은요 다윗을 싫어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괜한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편해집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셔요. 그러면 갈등이 진화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시비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예레미야 4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순금과 비교할 만큼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뭐하고? 순금과 비교할 만큼 고귀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다고요? 순금과 같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뭐 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에 자부심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처럼 여겨요? 토기장이 손으로 만든 지라마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가진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귀하고 당신 받은 은혜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대단하고 당신이 가진 은사는 별거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은사가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서로 다른 조화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인데 나무를 전국에 한 그루만 심어봤어요.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TV에 드라마를 나오는데 여자는 여자가 한 사람처럼 똑같이 생기고 남자는 남자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보겠습니까? 헷갈리잖아요. 달라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달라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행복해져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은 그냥 다름입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윗이에요.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다 바울이 될 수가 없고요. 다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내게 허락된 시간만큼 내가 허락된 분량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대로? 주신 은혜대로. 따라합시다.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일치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분수대로라고 하는 뜻이. 분량대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부어주신 만큼이 정답인 거예요. 아멘?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고 내게 있는 은사가 자랑스럽다면 상대가 받은 은혜, 상대에게 있는 은사 역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놓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들의 특별함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덜 나가는 사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내 은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은혜도 충분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모세일 수 없고 전부 다가 다윗일 수 없고 전부 다가 바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데 제가 바늘이 한 반 올라갔어요. 월반을 했어요.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우리 반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한 반 올라갔어요. 상급 그 다음이 마스터인데 자유영을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보더니 제가 한 바퀴 갔다 왔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회원님은 마스터반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반 쓸 것들이 다 여자예요. 남자 한 명도 없어. 순간 생각했어요. 가서 사랑을 좀 받아볼까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이 뭐라고 했으면 운동이 좀 덜 되실 텐데요. 운동이 좀 덜 돼. 제가 맞춰가면 돼요. 제가 맞춰가면 돼요. 그때 막 잘난 척한다고 막 다 앞질러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겁나 빨라는 게 아니라 저 잘났대 왜 여기 있어 마스터반 가지? 다 욕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욕 들어먹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졌으나 할 수 있으나 겸손한 사람. 아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 사람의 자랑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요 하면서 괜히 막 지기 싫어가지고 과장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저는 천천히 해요. 근데 보니까 만만이신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부러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괜히 비교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났나 봐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비교하며 갈등하지 마십시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